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다시 맞이해서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든 징조들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노래로서 우리 들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여러분 증명하고 계십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또 많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하나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고 주님 앞에들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또 그분을 통해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진리가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갚아주셨고 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또 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분은 약속하시면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 안에 길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삶을 향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안전한 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너희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절이 사도행전 20장 32절뿐 아니라 많이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에 간직되고 생애로서 순종하는 성경의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진리들은 하는 일이 많아요. 그 성경의 진리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고 심술 굳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통회하게 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있는 죄악된 습관들은 매일의 행실과 밀접히 연결되어서 우리 머리털보다도 많은 그러한 죄들을 짓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죄, 우리의 의로운 행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고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육신의 정욕을 베내고 사람으로 저희 주님을 위해서 즐겨 고난당하는 길을 택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생이 주시는 영생의 그 생명이 그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품성 가운데 있는 불완전함을 발견하게 해주고 또 성령의 성화시키는 사업은 하늘에서 고안된 사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보존되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함을 이루게 하는 그런 참된 연합을 제시해주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담기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 가운데서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보존되기만 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상호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세상을 닮고 사단을 닮았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형상에 날로 변해가고 그와 같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순결한 원칙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진리에 순종하도록 우리 속에 진리가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세력에 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활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기에서 자라난다고 하면은 그 힘은 강력한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실제적으로 크게 간추려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그와 별도의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기만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능력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의 적합한 그러한 선교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면서부터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타고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분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진리가 영혼을 성화시킨다고 하면은 죄가 미움을 받게 되고 죄가 우리를 도망가게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존귀한 손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때는 사단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느니라. 자,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 가운데 보면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면은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하면은 그 마지막은 영생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가운데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자는 그러한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영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호명하실 때 우리는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생명을 다시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초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건 믿음으로 모신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그럼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듣게 하고 우리가 들으면은 믿음이 오게 되고 믿음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붙잡는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가운데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믿음이 잘나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무기가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기와 싸울 그런 무기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분이 구약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자 내가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내가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던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의 닻은 온전히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닻이 안전하게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닻이 세상에 잘 살고 세상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에 닻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닻은 잘못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닻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오묘에 관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충성되고 참될수록 사한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 되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가 되었는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진리에 변화시키는 그러한 효능 또 진리에 성화시키는 그런 권능
이런 가운데서 진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가운데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구원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구원함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잘못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어떤 재판관이나 법률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으로 본다고 하는 그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애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순수하고 정결하며 인간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사랑하는 한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자, 인간을 변화시키는 진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입니다. 자,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열렬한 기도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51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열렬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정말 새 마음으로 주셨으면은, 새 마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진정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죽는 날까지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필요, 변화되어야 될 필요, 그러한 아주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에스겔 36장 26절에 위대하고 중요한 보증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화살과 같이 박혀서 얼마나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받기를 여러분과 제가 원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한번 쿡 마음을 찔러보면은 언제 그랬더냐 하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더냐 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이 터져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진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개발되고 성화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권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여기 은혜의 말씀께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어요, 말씀을.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실 분은 이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서 우리의 연구 제목을 삼고 그 말씀이 진정한 원칙을 우리의 생애로 실천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행하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기적 자긍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교만을 깎아내려야 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화와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모든 행동에 숨은 동기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급하고 성내기 쉬운 감정은 예수님의 은혜의 기름으로써 부드럽게 되고 진정된 예수님의 진정 아름다운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사유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각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죄가 사유함 받았구나. 십자가의 모든 보혈이 내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정한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던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이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지만은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는 검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골수까지 쪼개는 그러한 양날선 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과 생애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서 역사하도록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접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흙에 속했고 육에 속했지만은 우리 같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접목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될 때 그 가지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그 마음의 열매들로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밀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하는 능력 아래서 형제 우애의 원칙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 8계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형제 우애, 거기에다 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과 심령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인간 영혼들을 접촉할 때 건전한 교리들이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쌓아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많이 들으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품성을 구현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정신, 그것을 가지면 우리 생애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려면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한데
성령의 깨우침을 얻으려면 우리는 얻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께 매달려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항상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됨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오묘한 진리를 우리 생애 가운데서 깨닫고 그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정신,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말과 우리 성격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변화, 큰 이적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생애 속에 침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일은 어떻게 함으로써 이루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의 각 분야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스가랴서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의 일은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이런 풍성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인간은 진리를 종의 몽해처럼 또 그것을 하나의 족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몽해고 족쇄가 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멍해가 되고 족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 가운데 기쁘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리게 돼요. 아주 자유의 율법으로서 기쁨의 그러한 명령,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나에게 얼마나 참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참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가운데 보면은 이 진리를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참으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인간을 죄로부터 그리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악에 기우는 경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다른 말로 말해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도 자유가 있는데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그걸 자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유가 아니고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네. 그러나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참 자유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마음에 유쾌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뭘 채워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빈 그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빈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영혼을 비울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은 성령에 의해 감동받게 되고 내 자아가 죽을 때에 진리는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저께 죽었으면 왜 또 오늘 또 죽습니까?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증언 가운데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 어제까지 잘했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나를 참 성품이 어떤가 하고서는 해보니까 여전히 참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인간 대리자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검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안에 생생한 능력을 주고 마음을 감동시킬 효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마음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적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산 능력이 인간 대리자와 결합하게 하는데 인간이 협력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하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협력할 수 있습니까? 매달려야 돼요. 번거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뭘로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과학자라도 식물에 감추어진 놀라운 힘의 근원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힘에 의해서 자, 이 복숭아가 하나 있어요. 참, 복숭아를 다 먹고 씨를 보니까 단단한 씨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말려뒀다가 그 땅에다가 심으면은 자, 그것이 왜 복숭아 씨가 벌어지는지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단단한 복숭아 씨가 땅 속에다가 한번 넣기만 하면은 그것이 조건이 맞고 습기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 벌어져요. 자, 어디서 그 힘이 생겼습니까? 씨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자, 하늘로부터 그 복숭아 씨에다가 전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 복숭아 씨 자체로는 그 벌릴 만한 힘이 없어요. 현미경이 밝혀내지 못할 그 무언가 그곳에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화학적 분석도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나타남을 볼 수는 있지만은 능력 자체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게 능력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디서 이런 힘이 있는가? 자, 콩알 하나가 어쩌다가 마른 콩 한 알이 습한 데 떨어졌어요. 그것이 조건이 맞으니까 자라는데 아주 쑥쑥 자라요. 콩나물이 돼가지고 자라요. 이야, 능력 있다. 이 콩이 무슨 이렇게 힘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이 그 능력 있다고 하는 콩나물을 쏙 뽑아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 콩나물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과 차단됐어요? 습기와 차단됐어요. 물기와 차단됐어요. 자, 그 콩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콩알 자체에 그 씨앗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기를 보내시고 그때그때마다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그러한 것들을 다 활동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땅은 식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흙덩이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식물이 싹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식물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천연계 가운데 있습니다. 식물의 싹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우리 만족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그 말씀을 작은 것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것을 활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고 복숭아씨가 열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큰 역사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들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한다고 하는 이 말을 성경 가운데서는 너희 육체는 뭐요? 풀이요. 인간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은 어떤 능력도 없지만은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네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제자들에게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근데 택한 이유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면은 우리 생애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땅에 자라는 자연의 과일을 맺게 하시는 똑같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을 때 거기에는 열매들이 맺는 나무가 생겼어요. 자, 우리는 풀과 나무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열매를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고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스스로 분리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인 사랑의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은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떻게 되지 않으리니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서 들리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기가 땅에 퍼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내리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고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창조에 나타난 복음 가운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해야겠다. 내가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이런 말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언어도단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말씀을 이루고 또 우리는 말씀이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충만하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에게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충만한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도록 허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접속될 때 그 하나님의 행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고 행동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 말씀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혼을 확신시키고 회개시키고 우리 불순종하던 자들을 순종하게 하고는 이러한 능력의 그러한 도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용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